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1장까지 보기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리서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까지는 고린도후서 6장 보고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고린도후서 8장, 9장 두 개의 장은요, 바울 사도가 사실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자리를 떠났을 때 거짓 교사들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온통히 흔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자리로 건강한 신앙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이것을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잊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이게 아주 오랜만에 찾아든 소위 이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피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깊은 이런 기아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신앙을 되돌려 놓을까, 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잊지 않고 8장, 9장 두 개 챕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교인들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당부하는 내용이 두 개 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힘에 겹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그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귀한 헌금을 했는가, 이 아름다운 선행을요 8장 전반부에 쭉 배치해서 이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소개하겠다라는 이제 글이에요. 8장 1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소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리셨는지 그 은혜를 너희들한테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혜 개념이 너무나 의외의 경우예요. 여기서 은혜 그러면은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무엇을 몽땅 도와줬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머나먼 이렇게 이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는 얼마나 여유가 생겼던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원 뿌리가 이제 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 헌금할 마음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근데도 헌금할 마음을 주신 것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자기 힘에 겹도록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했는지,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헌금을 하게 한 것도, 이렇게 헌금을 모으게 한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소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는 빌립보 교회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단일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여러 교회를 말해요. 그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가정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기순례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그 돌로 이렇게 해갖고 돌이 무너진 이 터가 엄청 넓게 보이는데, 그것은 로마 시대 때, 중세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고, 원래 이 기록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교회때가 이 당시 교회때가 전혀 아니거든요. 개별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마을마다 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부 다 전체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었고, 데살로니가 지방이면은 거기에 이제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을 것이고, 베레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몇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소리 소문 그 듣고는 전부 다 힘들게 이렇게 헌금을 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개념 자체를 8장 2절부터 이제 구체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보니까는 8장 2절에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게요. 쉽도록. 이제 8장 2절에 앞에다 이제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거든요. 환난을 만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말이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나눈다면은 8장 2절에 그들은 그 극심한 환난을 만나서 그렇게 힘들고 힘든 시련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 있은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서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은요, 환난, 시련 앞에가 이 앞에서 이제 꾸미는 말이 그 밋밋하게 나왔어요. 근데 원어 뜻은 뭐냐면, 원어 뜻은 영어로 하면 extreme, 그 개념입니다. 극도의 환난 속에서 극도의 시련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그 교회 교인들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이, 여기서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 쪼들리면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 문자로 나눠서 볼게요. 바울이 지금 아름다운 연보를 했던, 헌금을 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극도로 심한 환난을 만나서 얼마나 심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머나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연보를 아주 풍성한 연보를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많은 연보를 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냈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일반적인 교회 헌금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연보란 어떤 의미냐면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의미의 연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교회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 막 하는 이런 그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란 같은 믿음의 형제가 배고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했던 그 헌금의 이름이 여기서는 연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연보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고린도전서 6장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6장 1절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연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 당신이 자기가 증언한다면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직접 보고 겪은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증언자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대로 그들은 염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 능력을 이상으로 자기 힘에 겹도록 그렇게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서 머나먼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8장 4절에 그리고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씀은요. 그때 마게도냐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 힘든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했고 극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이 넘쳐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근데 이 헌금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8장 4절에 이 은혜 여기서 은혜가 뭐예요? 계속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던 물질적 이런 축복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넘치도록 한 이 은혜 자체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인들을 마음에 깊고 깊은 감동을 시켰고 그 감동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꼈고 없는 가운데서도 충만한 그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은혜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여기 성도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배고픔을 해결하는 헌금하는 일을 말하거든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써서 헌금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힘써서 헌금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직접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한테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요청이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이렇게 태도부터가 자기들이 누가 찾아오면 할 수 없이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했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는 힘써서 헌금했는데 이 헌금할 때 전해줄 바울한테 우리가 제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이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극심한 환난, 극도 시련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그래서 여기서는 환난, 시련, 가난 앞에 붙어있는 이런 그 형식 그 형용사들이 극심하다, 아주 극도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던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헌금을 하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 자들,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마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영생 그 복락을 이들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극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했고 남 돕기에 아주 힘에 겹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이것을 억지로 하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먹고 입고 이 잘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에 겹도록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교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고 있는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낱낱이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헌금한다는데 조금 하겠지. 자기들도 사정이 저렇게 힘드니까 라고 그럴 정도밖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다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죽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발대서 행동한다. 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바로 우리한테 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한테 바울 일행한테 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다음에 변화된 자기 모습이 다시 땅으로 내려서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교우들을 바라보면은 그 교우들한테 자기 모든 것을 바쳤다. 바울 사도한테 자기들 자신을 바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우들은 자기 자신을 온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변화된 자기 모습으로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바울 사도 바울 일행한테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쳤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극심한 환난, 고통,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세에 중세 이제 종교개혁 할 때 그때 종교개혁에 열심히 했던 루터가 그 고백했던 게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루터가 나는 내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자신이 온전히 변화가 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발되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8장 5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8장 6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웃 형제를 도왔던지 이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쯤에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전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의 고린도 전서 그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했듯이 예루살렘 교우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쓸 것을 비축해놨다가 헌금해놨다가 내가 갈 때 그놈을 딱 주면은 내가 갔다가 예루살렘 교우들한테 전해서 그들을 돕도록 하겠다. 그때 당시 이미 1년 전에 부탁을 해놨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저 머리떨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헌금하고 있다. 그래 너희들도 본받으라. 근데 너희들이 1년 전에 우리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왜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헌금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8장 6절에서 독촉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1년 전에 권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미 과거라 그 말이죠. 1년 전에 너희한테 가서 너희들도 똑같이 헌금하라고 해서 너희도 헌금하겠다고 그또 약속했는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헌금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은혜, 여기서 계속 은혜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 형제를 돕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끝내라. 약속했던 헌금을 이제 너희들은 시작해서 그놈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매주 첫날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 일요일을 말합니다. 한 주는 일,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첫날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따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자기들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자원한 마음으로 헌금을 계속 모아놨다가 내가 갈 때 그때 허겁지겁 헌금 걷지 말고 모아놓은 거 있으면 그때 내가 갈 때 그놈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 10절에 이 일에 이 구제 사업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자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도 유익할 것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기 나오는 거죠. 1년 전에 너희들이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원하기도 했다. 예루살렘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8장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1년 전에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우들 돕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라. 성취할지니 그것을 마무리하라. 그러면 그 대신에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힘이 자라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원래 바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신앙 흐트러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전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우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교우들이 힘들다. 그래서는 그때 자기들이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편지를 쓰는 이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은 전부 다 헌금을 해줬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강간무소식이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의 하나의 행태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그 단서를 찾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포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하고 자기라고 서로 이제 비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바울 일행은 너희들한테 있는 수많은 그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그래서 가짜를 섞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남한테 팔아먹는 거짓 장사꾼을 여기서 혼잡이라는 원래의 용어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고 바울 사도는 이미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꽉 그 교인들을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붙들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혼잡케 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그 거짓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한테 돈 받고 파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계속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하나님의 사도로 가장해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원래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우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다 약속하고 그때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강간무소신 것은 거짓 교사들이 돈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 번지시켜서 계속 그들한테 헌금하게 해서 그 돈을 호주머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갖고 이제 이간질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였다는 이 용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 헌금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헌금할 때에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헌금이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교우들을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미담 있잖아요. 그들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예루살렘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 다 돕고 했는데 거짓 교사가 판을 치건 이 교회에서는 그 헌금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뱃속만 챙겨줄 따름이지 이것은 이웃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행태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어떤 특정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었던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대조시켜 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권면하면서 우리가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외부에 대해서 구제사업할 때 이 구제사업의 대원칙을 바울이 9장 7절에서 이 말하자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사업할 때에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원칙이 있는 그 바로 뭐냐면은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요? 각각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정한 대로 마음 자기 스스로 우러나온 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한 그 금액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조시키냐면요. 인색함으로나 정말로 아까하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달달달 떨면서 억지로 이렇게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그 돈을 막 아끼면서 내놓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못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9장 7절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개인으로나 교회가 구제사업할 때 선교사업할 때에 지키는 대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금액을 할 것이도 그 대신에 절대 아까워서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서 이런 바치는 이런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기뻐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1년 전에 해야 되는 약속을 지켜라. 거짓 교사가 있는 교회는 그것을 못하지만은 참다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되 단 너희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할 것이지 절대로 억지나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정한 대로 마음에 우러난 대로 그 다음에 즐겨 기쁜 마음으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많든 적든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8장 9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거짓 교사들로부터 빨리빨리 벗어나라 권하면서도 그 사이에서도
너희들이 1년 전에 약속했던 저 힘들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약속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러면서 그러나 자원한 마음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1장에서부터는요. 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제발 영적 순결성 잃지 마라라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상당히 날카롭고 무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을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나는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중간에서 중매하고 있는 중매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중매장인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 여기서 뱀은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간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 순결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거짓 것을 사람들 귀에 솔깃한 거짓 것을 타가지고 이것을 적당히 섞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간계, 간사한 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지금 옛날로 말하면 이제 정혼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중동 지방에서는 약혼을 하면은요 당연하겠지만은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최종 결혼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말하자면 약혼녀는 자기의 육신의 순결성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의 순결성을 지킬 때 누구한테도 책임이 있냐면은요 그 약혼녀의 부친 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으면은 아빠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남편 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시키려고 내가 약혼 중매를 해놓은 사이인데 그래서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는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4장 11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스승과 아버지를 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 스승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스승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맨 처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우리 지방에 있는 그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결혼식에서는 그 딸이 약혼한 다음에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책임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데 똑같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혼한 사이다. 내가 그 중매를 했다. 너희들은 바로 영적 아버지가 나 바울이다. 왜냐하면 세상 밖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믿게 된 영적 아버지는 바로 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영적 순결성. 결혼주에 대해서는 육신의 순결성이지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순결성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맨 처음에 그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양태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너희들은 넙죽넙죽 잘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성령을 소개하면은 그 성령이라고 그 거짓 영을 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 순결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그 혼잡케 해가지고 그놈을 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희들은 넙죽넙죽 그렇게 잘 또 받아들이구나 라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영적 분별력 없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켜서 전하는데 그 말씀이 참다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전할 때마다 너희들이 잘 또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 이쪽에서는 직업적인 연설가들이 있었어요. 연설가들이. 그래서 직업적인 이 연설가들은 이제 헬라식 그 수사학이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굉장히 교모한 이런 언어, 이제 이런 그 말투겠죠.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그 말투 이런 것이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나서, 그리고는 대단한 웅변가가 각 지방을 다니면서 유명한 웅변가는 그 웅변 대가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보통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짜는 웅변을 막 배우면서, 이 초보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연습용으로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때 당시에 직업적인 웅변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는 이 세상 학문 중에서 웅변술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즘 말 우리가 영어나 수학처럼 그렇게 이제 큰 학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내가 비록 말에는, 이제 바울 사도도 모세와 똑같이 말이 어눌했던 모양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로 나오고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라. 근데 거짓 교사들은 너희 혼을 쏙 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언술로, 그래갖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혹할 정도로 너희들 혼을 다 빼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설교는 제대로 잘 못한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나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발 웅변술, 화려한 이 설교술에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분별해라.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 내용을 보고 잘 분별해야 되지, 그들의 화려한 언술, 웅변술의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꾸미는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11장 14절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꾸미고 나타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그렇게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내가 사단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천사처럼 그런 탈을 쓰고, 빛의 천사를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이 말씀을 누가 또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적 순례 쭉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돈 뜯어먹고 자기 것 뱃속 챙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접근한데, 그들 올 때는 속에는 노랗기란 일인데 겉은 어때요?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한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한테 접근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먹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자기 뱃속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혼을 빼서 그들을 호르몬을 털어서 자기 뱃속만 이속만 챙기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됐어요? 수많은 자들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있었다. 너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거짓 이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 꾸미는 말, 교활한 말을 가지고 해서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받아서 그놈을 착복하면서 그들 혼을 빼놓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원래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노랗기를 일이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자들,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자기 뱃속 챙기는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 말씀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금방 알 것 같죠? 금방 알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하고 틀려요. 신약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의 신약을 거의 대부분을 썼던 대놀라운, 아주 그야말로 놀라운 바울 사도가 직접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것도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1년 반 동안이나. 그 수훈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자들이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독 1년 6개월이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곡 신앙들로 그렇게 뽑아놨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는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과거에 구약시대에 그 많은 예언서들이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양의 탈을 쓰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아름다운, 마게도냐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우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초대교회에서는 어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마음대로 그들을 혼을 빼놓고는 이렇게 이 거짓으로 신앙의 순서를 전부 다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우리가 설교 될 때도 마찬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그때 수많은 초대교회 그 강력한 말하자면 사도들이 직접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사도들이 직접 만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만들었던 그 교우들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일꾼들, 그래서 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너희에게 나오지만 사탄의 일꾼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탈을 쓰고 나타난 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신에 11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자기 뱃속 챙기는, 그 이속 챙기는 그런 자들로 교회를 혼탁게 했던 자들은 반드시 그 행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겠어요. 반드시. 살아서는 끝까지 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미혹이길 걷고 있는 너희들, 그러면서 혹독한 최후에 너 스스로를 판단하라. 이 말씀을 지금 13장 5절에 주고 있어요. 13장 5절에 한 말씀 볼까요? 13장 5절. 그 보니까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에서요, 안에 있다는 표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이 안에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삶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동사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14를 얘기하는데요. 나의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세상과 구별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은 나는 온 삶을 그걸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짓이 섞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는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표현을 쓰는데 보니까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그대로 믿음대로 제대로 지키면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확하게 검증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근데 너희들이 1년 전에 헌금을 약속했다. 근데 너희들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냐? 너희들한테는 거짓 교사들이 와 있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혼탁한 하나님 말씀이다. 왜곡되고 편질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들을 분별을 못하고 있냐? 사탄의 이 일꾼들하고 의의 일꾼을 왜 너희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한테 내가 얼마나 애써서 너희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삼아놨는데 내가 떠났다 해서 그런 거짓 교사한테 속아가지고 그 지경이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13장 5절에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쓸 말을 다 썼다. 그래서 내 편지를 보고 느끼거든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쪽에 있는지 거짓 교사 편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편인지를 정확하니 판별해서 따져보고 네가 어느 쪽에 섰는지를 지금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내 삶에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어주듯이 마게도냐 그 예를 들었죠.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을 너희들 했는데 그 모습하고 너가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이제 그 교리적으로는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에 반대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실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간독까지 가고 멈추는 것을 멈춰야지 요 말씀 무시해 불고 한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살아도 그분이 책임진다. 이렇게 보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는 것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밖에 사람이 밖에 있는데 그것을 버린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죠. 버림받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술의 고백이요? 머릿속의 지식이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요? 그렇지가 않아요. 삶의 모습이거든요. 삶의 모습. 열매로서 그 나무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듯이 내 삶의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첫째, 자기에게 등 돌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중매했는데 너희들은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는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에는 이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 영적 아비인데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한테 얘기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 중요한 것은 구제에 관한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제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극찬했던 마게도냐 교회 교우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에 겹도록 자원한 마음으로 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가난한 형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대신에
남을 구제할 때는 반드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절대로 기뻐내지 않는 것은 그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시키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대로 형제를 도우라. 이 말씀이 하나가 이제 8장 9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의 천사 탈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일꾼들을 잘 분별해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분별해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 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라. 만약 너희들이 거짓 하나님 말씀에 순결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화려한 언변술에 세상 것 적당히 섞어가지고 가장 이제 요즘 심한 게 기복주 신앙이라 했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닌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계속 이 말을 듣고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한때는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경고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한테 날카로운 말씀이 될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당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계속 애타게 부르신다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당신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도 그렇게 구원해 내려고 했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당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내 백성을 내가 계속 애타게 부르고 있다. 그런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변화된 삶의 열매로 형제를 사랑하며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해내어 주님 뵙는 그 순간까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길로 돌아서서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 돌아볼 수 있도록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부 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